를 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수님들 모시고 또 목사님들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그날 오셨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는 참 좋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 딱 보시더니만, 야, 이 교회가 장로교 간판만 걸면 1200명 대박 모일 건데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는 것은 장로교가 가지지 못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잠이 들어서 꿈을 꿨어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죠. 이제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이 보석길을 걸어서 이제 천국에 가니까 거기 천사들이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수위 천사에게 이 웨슬레가 물었습니다. 야, 이 아름다운 천국, 내가 이 감리교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생명책을 뒤져보더니만 한 사람도 없네요.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왔단 말이냐. 나의 신학과 선교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천국에는 장로교인들이 가득하겠구나. 물었어요.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장로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천사가 또 생명책을 막 뒤져보더니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네요. 이 웨슬레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천국에는 천주교인만 가득하겠구나. 천주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웨슬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기에 도대체 누가 와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교단도 없고 교파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직접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 참되고 진정한 교회를 판별할 수 있는 표지들, 먼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이죠.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나 벨직 신앙고백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여기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분명한 권징과 치리가 있을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참되고 진정한 교회의 표지들을,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 번째, 권징과 치리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면 그 교회 나오겠어요? 다른 교회 가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별히 이 침례와 성찬에 관한 것들, 침례냐 세례냐, 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성경을 읽을 때에 침례가 초대교회 행해진 그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고백한 분에게 이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침례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먼저 이 침례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은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볼까요?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언어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왔던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왜 이상한 언어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르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내용이 쭉 흘러가면서 결론이 3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명한 복음 증거와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침례를 받은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인데, 여기 보면 쭉 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38절부터 보면 명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게 되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다시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그 세례 앞에 제 성경에는 사자라고 조그마한 번호 각주가 달려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좋은 성경은 다 있는데, 제 성경에 보면 세례에다 각주가 달려. 각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 이게요, 개역 개정판에서 성경을 개역 개정판에서 이 세례가 원어에 가깝지 않다, 침례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워낙 세니까 이 침례로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세례라고 하고,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마다 전부 다 각주를 달아서 다 침례라고 썼습니다. 일일이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을 머리에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는 것이 그 원어의 뜻이나 초대교회 행했던 것에 더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6절에서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빌립이 네가 이제 세례를 받으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말합니까? 내시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내용 안에는 세례를 받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침례까지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의 나, 옛사람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갖다 묻어야 되는데, 땅에다 묻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물 속에다가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일으킴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제 침례를 받을 것을 전하는 데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죽었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 근데 거기도 이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를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주로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침례 문답이 있죠.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냥 교회 나온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달만 해도 세례를 주고, 어떤 경우에 6개월, 어떤 교회는 1년 그러는데,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8세기 후반에 프랑크족의 왕 샤르마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좋으니까 프랑크족 전체를 설득을 해가지고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개개인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한 사람씩 확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침례를 받는 것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꼭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은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에 대한 두 번째 원리,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36절에서 이 베드로가 복음의 결론을 전했을 때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그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물었을 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38절에서 38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세례 받는 게 먼저입니까? 제사함이 먼저입니까?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는 이 상황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 안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곳에서 확실히 빠져나와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그 당시 침례죠, 당연히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이제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는 이방인 로마인에 의해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방인에게
죽임당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침례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그것을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아니 겨우 그냥 머리에 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친구들 초청하십시오. 다음 주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가족들, 친구들 초청해서 봐라, 이제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이제 나를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몸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사랑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이제 집도 구했다. 나와 같이 함께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집에 살자고 그래요. 이 아가씨가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에이, 번거롭게 결혼식 그거 뭐 한대요. 돈도 들고 번거로운데 그냥 같이 나랑 살면 되잖아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번거롭게 결혼식 뭐 안 돼 합니까? 그냥 같이 삽시다. 우리 처녀자매님들 그러면 그렇게 할래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만인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 아가씨를 좋아했던 다른 총각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총각을 마음에 사모했던 아가씨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이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술 마시던 술 친구 있으면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단도 마귀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정욕도, 세상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어떤 성공과 출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더 맞겠지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계속적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참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빌립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크게 놀랐지만 바울과 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 여기서도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거기도 각주 1 세례 밑에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단어 뭡니까? 뭐죠? 언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미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이 밤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 여기 밤은 깊은 밤. 이 빌립보 간수가 집에 가가지고 자는 식구들 다 깨웠습니다. 일나라.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다 일나라. 자다가 아내도 벌떡 일어나고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바울 선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쉬었다가 아침밥 먹고 침대 받으러 가면 되죠. 그런데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그 밤에 전부 식구들 이끌고 가가지고 다 물에다가 장갑 뿌린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학교에 내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까? 직장에 내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까? 점심 때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회식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선언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침례를 주라고 했다면 밤이라도 가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는 것입니까?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도 이리오페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전했어. 그래서 네시가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물이 있으니까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서 물에 내려가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간수에게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집 식구들이 그렇다면 아침에 동이 트고 밝아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첫걸음, 첫 순종이다. 그 다음에 첫 순종이라는 말은 이어지는 순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물에다 집어넣어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이후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행동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보여주랍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 여자친구에게 사랑하는 표시로 명품 가방을 사준다는데 부모님에게 사주십시오.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또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원리는 분명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36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는 38절에서 행동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행동의 이동,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장소가 이동이 돼야 돼. 장소가.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위험에 빠졌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 불난 집에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가 옮겨져요. 장소가. 그러면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은 뭐냐? 이제 유대교회에 속했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장소가 이동돼야 돼요.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와서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더하더라는 표현이 단순히 숫자가 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더하더라는 표현은 어디에 더해졌다는 뜻입니까? 바로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의 중요한 원리, 침례를 받기 전에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한 사람이 행동으로 침례를 통해서 첫 순종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뭐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성경은 공동체의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신령하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돛 닦고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뭘 하게 되느냐? 42절.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칼빈도 사도행전 2장 42절을 주석하면서 여기 나오는 네 가지가 참된 교회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첫 번째는 올바른 교리,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마다 이 삼공부가 계속 1학기, 2학기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하는 것은 주일날 만나서 악수하는 거, 이거 교제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주일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평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세 번째 뭐합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은 무슨 떡이죠? 시루떡입니까? 여기 말하는 떡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떡을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읽어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는 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온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한 몸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약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이 있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잠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하와가 만들어졌다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피가 흘러나와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나는 단지 내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앉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소중합니다. 형제님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형제님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몸 된 교회.